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장을 제가 읽고 14절을 여러분이 읽고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전하실 분은 저희 숭인교회 또 파송 선교사님이신 주성모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앞에 강단에 모실 때 우리 환영의 마음을 담아 우리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승인 교회 위에 또 성도님들 가정과 개인 위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승인교회 말씀을 많이 봉사하면서 선교사로 간지 19년이 되었고 또 19년 만에 또 안식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또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했었는데 이번에 안식년을 이제 하면서 내년 5월 17일까지 안식년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안식년으로 나와 있지만은 늘 마음 그리고 생각 그리고 모든 이 사고가 다 일본에 가 있습니다. 이 몸뚱아리는 지금 한국에 있지만은 한 일본 교회, 일본 신학교, 또 순회 설교, 또 말씀 봉사하는 곳, 또 강해설위원권 섬기는 모든 부분이 지금 매일 머리에 그 뱅글뱅글 돌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은 오전 1부에도 말씀을 섬겼고 2부에도 예수님의 기쁨이라는 말씀으로 섬겨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가슴에 막 심장이 뛰고 있어요. 벌렁벌렁 뛰는데 심장이 멈추면 삽니까 죽습니까? 심장이 멈추면 죽어요. 근데 심장이 뛴다는 것 자체가 행복한 건데 내가 이 심장이 뛰는 것은 너무 나같이 부족하고 못나고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그 힘들고 어려운 일본 선교를 섬길 수 있는 선교사가 됐는가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고 또 우리 경기노회에서도 가장 모범적이고 또 크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는 우리 수인교회에서 내가 파송받았다는 이 자체가 또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막상 선교사로 가보면은 사역도 잘하고 훌륭해요. 저보다 다 훌륭한 사람들 아무리 후배라도 다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항상 마음 한구석에 고뇌가 있고 슬픔이 있다고 하면은 파송교회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선교지에서 일어나면은 책임을 한국 교회가 또 파송교회가 노회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그런 혜택을 못 봐요. 그래서 공중에 붕 뜨다가 그냥 선교지를 옮기고 거기서 또 사역이 끝나는 수가 있고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참 부족하게 그지없는 사람이 50이 되기 전에 49세에 선교사로 간다는 거 이건 GMS 정식 선교사 중에 제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고 합니다. 전부 40 이전에 39세, 40세에 다 선교사로 가도 가지 그렇게 늦게 가는 사람이 없는데
그것도 자체가 또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함없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저는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은혜고 축복이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뭐 90세, 100세도 뭐 살 수 있겠지만은 그냥 인간적으로 바둥바둥 막 살려고 하는 마음도 그렇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니까 그냥 생명 연장시켜 주시면은 부지런히 가서 또 말씀 봉사하고 강의하고 섬기고 그러다가 주님 오라고 하면은 그냥 그때 가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합니다. 이 교회는 네 종류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선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시편 67편은 구약의 선교시라고 하는데, 시편 67편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의 교회만이 아니고 일본 교회도 온 지구촌에 있는 5대양 6대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배이다는 것입니다. 예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선교하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될 줄 믿습니다. 부흥될 뿐만 아니라 선교하는 교회는 견고해지고 강건해지고 어떤 사탄의 세력에서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늘 양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새로워지고, 이런 코로나로 온 세계가 지금 어지러운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선교하는 교회는 약해지질 않아요. 강해집니다. 아멘 하신 분만 잘 되십시오. 이건 조 목사가 선교하면서 경험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스승 고 박윤선 목사님이 선교하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되고, 선교하는 교회는 저력이고, 선교하는 교회는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역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선교는 하지 아니하고 교회 사역만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의외로 많은데, 물론 그 교회도 나름대로 사명이 있다고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선교하는 교회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선교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오늘 찬양에도 상당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 주 예수의 기쁨이 넘친다. 찬양이 많은 은혜를 받았고, 조금 전에 달고 오면 그 말씀 찬양을 들으면서도 가슴이 피아노 소리하고 찬양을 너무 잘해주셔서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데, 찬양만 들어도 행복해. 교회는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가까이 나갈 때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것이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든지 악기가 없이 찬양하든지, 그것이 가장 하나님을 최고로 가까이 하는 방법이 찬양인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유지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저 생계형으로 내 교회만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 네 번째는 박물관 교회가 있습니다. 유럽에는 박물관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100년, 200년, 300년, 500년 된 유럽 교회들을 방문해 보았는데 3,000명, 5,000명, 심지어 10,000명 이상의 큰 교회들이 거의 다 이제 박물관 교회로 전락이 되어가지고 노인들 20-30명이 예배드리는 그런 참 처량한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떠난 교회는 약한 교회고, 그런 교회는
오래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교회는요, 물질적인 것이 많아야 되는 것도 이유가 있지만은 먼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그러면 은혜가 뭐냐? 은혜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기쁨인데 이 예수님의 기쁨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설명드리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늘 채워져 있으면은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은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지고 좌절하게 되고 또 실망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셔서 다 의식주 생활을 하게 하시고 생존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자연적인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특별 은혜를 주셨습니다. 특별 은혜. 그것이 뭐냐? 죄인의 옷을 벗겨주시고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예수님의 옷. 이 죄인의 누더기 옷을 벗겨주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법적인 선언을 받은 자들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한쪽으로는 죄인이고 한쪽으로는 의인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허물과 실수가 있고 죄가 있고 크고 작은 죄악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으면은 정결해지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의인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하는 의인의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개혁시대에 요한 칼빈 목사님으로부터 비롯해가지고 청교도 신학, 개혁주의 현재 이르기까지 이 이신득의라고 하는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이 은총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기쁨.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와요. 평강. 평강이 뭡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평강이라는 말이 기쁜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면은 어떤 고난 중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지키는 상태로 늘 지속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평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절대적인 기쁨만 소유하면은 조금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십자가를 지는 기쁨을 가지게 돼요.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형통하라고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자기 긍정에서 긍정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따라하십시오. 자기 부정에서. 조금 크게 해요. 자기 부정에서 자기 부정에서 자기 긍정으로 나간다. 자기 긍정으로 나간다. 자기 부정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 자체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부정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걸 깨닫고 진정으로 내게 주신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는데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게 십자가를 한번 지고 가다 피곤하면 내려놓고 쉬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자기 부정에서 긍정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을 긍정신학 번영 복음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무조건 기독교는 내가 할 수 있다면 된다. 긍정이면 다 된다. 그러한 논리를 전개해 가지고 이 프로이드의 그 심리학을 거기다 적용해서 완전히 기독교 복음을 변질시켰어요.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배부를 때도 있었고 배고픔을 당할 때도 있었고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내가 지금 이 시각까지 목마르고 헐벗고 굶주리고 세상의 만물에 찌꺼기 같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면은 세상적인 고난과 가난과 질병과 모든 스트레스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가 떨어지면은 감당 못해요. 저는 민선교사 우리 아내한테도 우리 두 딸들에게도 유언이다시피 부탁을 한 것이 있어요. 저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노후를 대책할 만한 그런 준비가 된 사람도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그건 신경 쓸 겨를도 없는 사람입니다만은 선교지 가서 지금까지 유언이다 할 정도로 부탁한 것이 있어요. 여보, 얘들아, 아빠 은혜 떨어지면 죽은 목숨이다. 선교 하루도 못한다. 나 좀 영적으로 스트레스 주지 말아라. 아주 부탁을 했어요. 아주 손이 발이 될 정도로 아주 빌 정도로 아주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협력해서 지금까지 버텼는데요. 한국 목회들 한 단임 목회 14년을 하고 부목사도 한 6년 섬기고 가는데 한국에서 받은 은혜와 사랑은 정말 강물 같으죠. 바다 같은 사랑을 받았어요.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과분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선교지 가가지고서는 얼마나 영적으로 시달리고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지 손바닥 뒤집는 게 하루아침에 12번도 뒤집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사람들을 상대할 수가 없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세례를 주거나 집사를 임명하고 뭐 이런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자, 이제 화면 좀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저기 앞에 있는 사진이 나오는데요. 저기 저 화면은 히메지에 있는 온누리 교회인데 오사카 온누리 교회에서 지원하는 교회인데 제 옆에 왼쪽에 계신 분이 정현주 전도사님이신데 이제 대학 4년을 공부했고 신대원 3년도 공부해서 7년을 공부하고 내년 2월에 이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 옆에 앉아 계신 그 남자분이 이제 그 정현주 전도사님의 이제 부군 되시는 일본 분이신데, 저 남자분 일본 분이 너무 신실하고 참 예수를 잘 믿습니다. 예수 안 믿었는데
그 부인이 이제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고 그 앉아있고 서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저분들이 모임을 갖게 됐냐면은 정현주 전도사님이 한국 음식점이라고 카페를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손님이 오면은 가서 잠깐씩 한국어를 가르쳐 주세요. 한국어를 가르쳐 주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뭐라고 할까요? 마음이 이제 감동이 돼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이제 자꾸 와서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시간을 정해가지고 2시간씩 한국어를 가르쳤는데 한국어 가르치면서 중간중간 10분, 15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6개월, 1년 지나고 나니까 세례받을 분도 있습니까? 했더니 세례받겠다고 그래가지고 1년 지나니까 2명 세례받고 2년 지나니까 5명 세례받고 제적은 한 20여 명이 되는데 20여 명 중에 한 12, 13명이 세례받았어요. 저분들이 예수 믿은 지 1년, 2년 돼가지고 저렇게 변화돼가지고 열정적으로 하는데 이제 성경 공부 마치고서 사진 영상을 하나 찍은 겁니다. 근데 제가 가서 일본어로 설교도 하고 때로는 이제 일본어로 성경 공부도 하는데 칠판에다가 이제 같이 팔복 강의도 하고 성경 공부하면 얼마나 저분들이 열정적으로 하는지 그분들에게 반드시 원고를 갖다 줘야 돼요. 그냥 듣질 않으니까. 그래서 한국어, 일본어로 다 번역해가지고 같이 하는데 2시간 성경 공부를 하고 와요. 저분들을 섬길 때 얼마나 그때도 심장이 뛰는 거야. 막 너무 기뻐가지고. 근데 하고 나면 조금 피곤하긴 합니다만은 얼마나 참 그분들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지 그분들이 이제 계속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전도사님이 이제 졸업반이시고 그분들에게 더 점심 대접도 잘하고 커피 대접도 해가지고 아주 좋은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그곳에 와서 치유도 되고 상담도 되고 복음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지금 맺고 있습니다. 다음 또 영상 한번 부탁합니다. 저기 그 다음 영상은 제가 지부장으로 관서 지부장으로 6년 섬기면서 샬롬에 대해서 특강을 했는데 한국 선교사님들, 일본 목사님들, 또 유니온 신학교 사역자들 해서 한국분, 일본 선교사님들, 일본 목사님들 해서 그때 했을 때 한국어로, 일본어로 다 그분들 특강을 했습니다. 그 다음 또 영상입니다. 저 보이시죠? 오사카 신학대학. 오사카 신학대학이 1998년도에 설립이 돼가지고 현재 지금 23년이 되는데 일대 학장님이 정강용 학장님이시고 그분이 참 고생을 많이 하셔서 밑거름이 되셔서 그 제자들을 많이 키웠고 그 다음에 2대 학장님이 김건종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 장로님으로 오래 계셨다가 통역을 아주 유창하게 잘해서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이제 신학 공부해서 목사님이 되셨는데 기본 학력이 그분은 오사카 대학원을 석사 학위가 있고 신학 공부를 하셨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공부를 하셨는지 5년 만에 상담학 박사하고 신학 박사 학위 2개를 따고 2대 학장으로 섬기는데 제가 또 그 학장님도 5년 제가 그분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잘 섬기는데 한 19년 동안 자기 건물이 없어가지고서 이곳 저곳 이 교회 저 교회 옮기면서 강의실을 이제 사용했는데 저분이 하시면서 장로님으로 사역하실 때 그 무역 사업이 잘 돼가지고 크게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젠 단독 건물을 구입해가지고 이제 학교가 요동하지 아니할 정도로 딱 됐는데 1층 예배실 그리고 신학교 강의실 2층은 식당 겸 또 게스트룸 또 3층은 목사관 도서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인데 제가 2007년 3월부터 오사카 신학대학 개혁주의 예배학하고 지금 설교학을 지금 강의 2과목을 했는데 지금은 집중적으로 강의 설교 쪽으로 섬기고 있는데 한
한 10여 년 지나서 목사 안수를 10분을 했습니다. 교포도 있고 일본 분들은 이제 목사 안수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교회 사역도 제자를 삼는 것, 디사이플 메이킹, 제자 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 신학교 사역도 목사 제자를 만드는 게 가장 심각합니다. 일본에는 기독교 천주교 합쳐가지고 0.8%밖에 안 돼요. 기독교 신자가. 그래서 200명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믿기 때문에 아주 한 사람 예수 믿는 게 귀합니다. 일본 사람이 5명 앉아있으면 5명으로 보면 안 돼요. 영적인 눈으로. 아, 이게 1000명이 모였구나. 10명이면 2000명이다. 그런 감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도 일본에서는 무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든지 그리고 불교에서 기독교로 신도에서 기독교로 개종할 때는 가정에서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아주 족보를 뺄 정도로 그 정도로 어려운 환경인데 그분들이 예수 믿는 것만 해도 참 놀라운 일인데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10분을 목사 안수를 했는데 8교회가 세워지고 그 2교회는 홈처치를 지금 섬기고 있는데 그 교회가 지금 모두 생동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그 신개념을 우리 성도님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일본에는 그 신개념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오야마 레이지 목사님이 일본에는 6가지 신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신은 도덕적인 신 조금 위에 있는 것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카미가 있는데 카미를 갖다 신이라고 그러는데 귀한 카미, 그 다음에 천한 카미, 강한 카미, 약한 카미, 좋은 카미, 나쁜 카미 6가지 신이 있어요. 개미가 아닙니다. 이 범신론적인 사상이 강하기 때문에 일본은 이 복음이 들어가서 변화되기가 아주 어려워요. 자, 오늘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본에서 평생 3가지 종교를 가지게 되는데 어린아이가 출생하면은 신사에 가서 기도를 하고 결혼식은 기독교나 천주교식으로 하고 그리고 죽어서 임종할 때는 불교식으로 하는 이 3가지 종교를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해가지고 변화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일단 개종이 돼서 변화가 되기만 하면은 요동함이 없어요. 아주 알곡 성도로 알곡 신자로 잘 섬기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요한복음 17장 13절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13절 말씀에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기쁨은 따라합시다. 절대적인 기쁨. 절대적인 기쁨. 절대적인 기쁨. 절대적인 기쁨. 이 세상의 기쁨은 상대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 늘 강하게 되면은 우쭐대고 약해지면 좌절하게 되고 성공하면은 기쁘고 실패하면 좌절하고 참 뭐 이 경쟁 문화이기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근데 예수님의 기쁨은 성공할 때든지 실패할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병들 때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관계없이 예수님의 기쁨은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절대적인 기쁨. 아무리 코로나19가 우리를 엄습하고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한을 받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시면 이거 다 뛰어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하신 분만 잘 되십시오. 예? 원래 예배는 비대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무슨 예배냐? 대면 예배예요. 대면 예배. 아브라함 시대부터 모든 예배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 예배를 드렸어요. 대면 예배. 대면 예배. 하나님과 더불어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수님의 기쁨, 그 기쁨이 충만할 때에 십자가를 지는 기쁨, 사명을 감당하는 기쁨, 우리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아들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주시는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만물을 붙들고 계셔요. 믿습니까? 이 하늘에서 천둥 치고 우레가 치고 병력이 때리는 거, 이거 전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네. 밀물과 썰물이 생기고 바다의 온도가 조절이 되고, 이게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부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 안에는 1000억 개의 은하가 있다고 합니다. 1000억 개의 은하가 있는데 한 개의 은하 속에 1000억 개의 별들이 있다고 합니다. 1000억 개의 별들. 그래 인간의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지금 화성에는 갔는데 별나라에 가지는 않은 거죠. 하나님이 이 우주한 원활한 그 우주를 지금 다 만물을 붙들고 계셔요. 그래 하나님 앞에서는 우연이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뿐이에요. 한동대학교 총장 장순흥 박사님이 이 우주 안에 1000억 개의 은하가 있는데 한 개의 은하계 안에 1000억 개의 별들이 있다. 참 아주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만물의 상속자로 이 만물을 다 지금 붙들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주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요, 우리의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대가로 기쁨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 기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만 기뻐하고 하나님만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코로나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하던 그때가 다시 우리에게 놀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그 메시지 말씀을 보니까 조금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로 갑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가면서 수일 후에는 십자가에 죽고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할 것이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저들이 언젠가는 뿔뿔이 흩어지고 나를 배신하기도 하고 멀리 갈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이 절대적인 기쁨, 나의 기쁨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좀 충만히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그 중보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인데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이 됐습니다. 비겁하던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다 가룟 유다만 제외하고 다 순교자가 됐어요. 돌에 맞아 죽고 칼에 맞아 죽고 화살에 맞아 죽고 또 뜨거운 가마솥에 들어갔다 기적적으로 살아나기도 하고, 인도에 가면은 이 도마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 베델 성서교회 그 지원성 목사님한테 베델 성경 공부를 했더니 자기 손을 만진 사람은 도마의 손을 만졌다고 그러길래, 그래 악수를 했더니 조 목사는 특권이 있어, 복 받았어. 그래. 왜요? 했더니 내가 도마교회 가서 도마교회 무덤에 가서 손을 대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한바탕 참 웃음을 넘긴 적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5절 26절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충만하니까 생명을 아끼질 않아요. 생명을 아끼질 않아요. 무엇보다 우리 승인교회는 제가 늘 감동받는 것이 금요 심야 기도 때 기도할 때는 참 뜨겁고 간절하고 찬양도 불붙고 기도도 불붙고 오히려 말씀을 봉사하러 어떤 저 자신이 불붙어 가지고 가고 얼마나 많은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기도의 불, 찬송의 불, 봉사의 불 계속 불이 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았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선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넘쳐 흐르는 것이다. 5대양 6대주를 향해서 지금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선교를 후원하고 각 지역마다 선교를 후원하는 우리 승인교회는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당연히 복 받아야 됩니다. 시편 67편에 여호와는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추사 복을 주시고 그 복이 바로 샬롬이에요. 샬롬. 복이라는 말 자체가 샬롬이라고요. 샬롬이라는 말이 평화, 화평, 안정 뭐 그런 뜻이 있는데 가장 그 깊은 뜻은 샬롬이라는 말은 축복이라는 뜻이고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추셔가지고 샬롬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샬롬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보고를 드린다면은 내년 5월 17일까지 안식년이라는 조목사는 도대체 뭘 하고 지낼까 궁금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안식년을 참 보람있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스승 정성구 박사님을 찾아뵙고서 제가 참 귀한 책들을 선물 받았는데 뭐 영문서적도 받고 당신이 고베 신학교에서 강의하셨던 그 신학교 교재 강의 일본어로 된 거 여러 권 주셔서 그것을 지금 그 저희 김포 장기 도서관에 가가지고 오전 9시부터 저녁 늦게는 6시까지 그것을 지금 책을 보고 강의 준비를 하고 또 연구도 하고 요약도 하고 있습니다. 그 9시에 그 도서관 오픈을 하는데 8시가 되면 주차장이 꽉 차니까 1시간 전에 가서 주차를 하는데 차 안에서 1시간 전부터 또 책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시간이 계속 늘어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 우리 민성교사가 또 도시락까지 싸줘가지고 참 힘을 받아요. 그래서 참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가서 더 참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있고 또 3층에 가서 잠깐 운동도 하고 또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한 주간을 지내고 금요일 날은 휴관을 하기 때문에 본책을 집에 와서 또 요약도 하고 준비하면서 보람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무슨 열정 있고 노력을 하고 제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이 있어가지고 주님의 기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본문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여기 악이라고 그러는데 이 악은 악한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악으로부터 악한 자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단 한순간도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도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실족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는데 그 악한 자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주시고 악으로부터 악한 자로부터 보호받는 이 기도를 매일 드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도 보면은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따라합시다.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시리라. 요한일서 5장 18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지금 작금의 시대에 이 악한 자들, 악한 사상들, 그리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자들, 그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기쁨의 근거가 뭐냐? 생명 자체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놀라운 기쁨을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면은 기쁨이 증가됩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4천여 년 전에 고난 당하기 전에 축복의 사람이요 동방의 의인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했습니다. 10남매가 죽임을 당하고 종들이 죽임을 당하고 많은 재산들 다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욥기 23장 14절에 보니까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따라합시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욥이 고난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는 것을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작정이 뭐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영원 전에 이미 결정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작정하신 그 뜻을 거역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가 한 1년만 지나면은 이 사라질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게 1년 지나고 해수로 2년 되고 나니까 야, 이게 사는 게 아니구나.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비대면으로 설교하고 비대면으로 뭐하고 야, 사역이 양이 차질 않아가지고 도저히 괴롭게 힘들 수가 없었어요. 한국 나오기 전에 오사카에 가서 마스크를 벗고 6시간을 강의 녹화를 하고 오는데 야, 이게 마지막이구나. 여기 와가지고서는 뭐 다시 하려고 그래도 뭐든 제약을 받으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그 답답함을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4,000년 전에 욥은 가정이 다 깨져버렸어요. 아내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러고 샬롬이 없어요. 그러는데 그 욥기 9장 12절에 보니까 또 고백을 하는데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혼을 지키셨나이다. 아멘입니까? 고난 중에 있는 욥이 자기 영혼과 생명을 지켜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하나님이 사람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행사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래요. 이런 질병과 역병,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한파와 홍수, 테러, 이 모든 것이 우연하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하나님의 그 통제권 안에서 오는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욥기 29장 2절에 보니까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그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아멘입니까? 이게 욥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은 신앙이야. 절대 주권. 고난 당하기 전에 행복했으면은 고난 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 불평하고 그리고 자신을 정말로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을 취급하고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내게 작정하셨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금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혼을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실 그때가 다시 올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은 늘 기도 힘쓰면은 큰 권능 얻을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약해서 넘어지고 약해지지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면은 굳세게 될 줄 믿습니다. 죄 사함 받은 우리들은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릴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실망하고 자살도 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하셔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저력 있는 우리 승인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